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나 자신에 대해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해 증언하신 분이 계시는데 나는 나에 대한 그분의 증언이 참인 것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가 이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증언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고 너희는 잠시 동안 그 빛 안에서 즐거워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한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신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도 않다. 이는 너희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30절 말씀까지 예수님은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말하고 행하신 그대로 행하고 있다. 라는 이 하나님과 자신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사랑을 기반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기계가 되어서 로봇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 하는 거 그냥 따라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원래 이 창조주 그리고 주관자로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을 지금 그대로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사역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에는 서로를 향한 완전한 사랑, 이 성부는 생명과 심판의 권세와 능력을 성자에게 위임하시고 성자 또한 오늘 3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들은 대로 심판하는 이 심판의 행함조차도 이 성부와 성자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렇게 기쁨을 이루는 사역으로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 심판자라는 가장 최종적이고 이 최고의 권세와 능력을 실행할 권리와 자유를 가지고 계시지만 성부를 사랑하사 아버지께 들은 대로 심판하시기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심판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와 권세와 능력이 있지만 자발적으로 사랑하여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자기 심판이 공정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심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 내린 심판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 그래서 두 명의 증인이 함께 내린 심판이기 때문에 공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명확하게 신명기 10장 15절에 신명기 19장 15절에 두 사람 아니면 세 사람의 증인으로서 이 판결, 이 심판을 확정하라라고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조차도 충족하는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다른 증인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자체가 스스로 있는 자로서 모든 것의 시작이고 창조주고 심판자시기 때문에 모든 판단 기준의 자체가 되십니다. 그분 자체가 공정한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를 여러분 우리가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울 때 항상 누가 맞는지 내가 억울하다 내가 형한테 맞았다. 예를 들면 형은 이제 동생이 맞을 짓을 했다라고 막 싸우게 되고 결국은 부모에게 와서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의 주권자로서 그리고 이 자녀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는 공급자이고 자녀들의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자로서 자녀들을 그리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공의로운 자가 되어서 자녀들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다른 어떤 부모라고 해도 다른 어떤 사람도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문제 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만큼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판단, 심판한 것을 책임질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율법에 충실했던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 너가 예수인 당신이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지 않냐라고 따져먹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조차도 충족시켜 주시는 대답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증거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총 5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3가지, 그리고 내일 2가지의 이 증언들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 또 중간에 나온 대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증거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 3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본문에는 성경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변증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서 특별히 이 첫 번째, 세 번째까지의 증거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증언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증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30에서 32절 그리고 37절 말씀이 이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서 나눈 것처럼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고 공정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증언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라 성부 하나님의 증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 눈높이를 맞춰서 그들의 요구에 응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쨌건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인들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념에 깊이 박혀져 있는 두세 증인에 의한 확정을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삼위일체 신학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완전화된 성경을 받았고,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 이 구약시대를 지나서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던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예수가 유상이 아닐까? 그냥 거짓 증인이 아닐까? 그냥 자기 이익을 구하는 선지자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인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워낙 유일시인 사상에 가득하게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우상 숭배를 결코 해서 나라가 다시는 멸망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끝까지 자신에 대해서 변증해 주고 계시고 그들 수준으로 내려와 이 증언들을 맞춰주고 계시는 거라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는 것은 37절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친히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신다.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증언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가리킬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38절에 보면 이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은 들리지 않는 증언이죠. 믿어지지도 않는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쁘록된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증언을 읽을 수 있고 이거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이 죽어야만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함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전적인 사랑과 신뢰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비단 아들만이 아니라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자들을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의 증언이 진짜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판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사람이 주장한다고 참이 됩니까? 군중이 주장한다고 그 주장이 참입니까?
아니면 재판관, 인간 재판관이 아무리 공의롭게 자기는 재판했다고 할지라도 그 판결이 인간인 재판관이 행하기 때문에 항상 공의로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된 증인이기 때문이긴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진실하신 이유는 왜 진실한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죽음으로 아들을 내몰면서까지 하신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증언은 아들을 죽이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이 사랑의 신뢰,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으로 아들을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지만 이 증언의 뒤편에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아버지의 이 슬픔이 담겨져 있는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음에 내몰면서까지도 하는 이 부모, 이 아버지 하나님의 증언은 거짓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언은 세례자 요한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33절, 35절인데 특히 33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태중에 잉태됐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요한은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이 증언하다가 살고 죽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빛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 세례자 요한이 위대한 선지자였고 인정받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인간에 의해 증명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려 할 때도 요한이 말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오십니까? 라고 말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인기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의 인정으로 예수님께서 인정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증언을 받아 세례를 받아 의를 이루시는 게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 예언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의 표현으로는 너희들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성경에 이 예언된 특별히 말라기 마지막 성경에서 예언한 엘리야와 같은 존재로 나타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전령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의 증언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한 명의 유대인이라도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낮아져 사람이었던 요한의 증언을 받으신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명을 등불로서 35절 말씀에 자기가 소멸되며 빛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초가 촛불을 밝히기에 자기가 소멸되어야만 하듯이 요한은 자기를 희생해 참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했고 자신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따라 떠날 때 그걸 결코 막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증인이었고 그의 증언은 참된 것이었습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서운해하지 않는 신실한 증언이었죠.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관계, 성자와 성부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증언하십니다. 36절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러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것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참되다라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곧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인가를 통해서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사업가와 사기꾼의 차이는 그들의 말이 아닙니다. 말은 똑같습니다. 삶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소개가 진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함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목자와 싹군 목자를 가르는 것은 맹수가 나타나 보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목숨을 걸고서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지만 싹군 목자는 돈 받으려고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위기가 오고 자기가 힘들어지면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행하신 일로 당신의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이 증언이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죽을 울리지 않고 참으로 증거되는 것은 삶이 믿음을 대변할 때인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는 우리 믿음의 가장 강력한 증거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만 있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가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구절인 38절에 성부께서 성자를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도 않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없는 이유, 너희 안에 말씀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입어 이 땅 가운데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이 말씀 자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말도, 이 말씀도 믿지 않고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행하심만이라도 유대인들은 믿었어야 합니다. 이 병자들을 안식일에 고칠 때 안식일에 이 자기들이 정한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방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비롯해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 병이 떠나가고 죽음이 떠나가고 이 모든 슬픔이 떠나가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걸 믿지 않았죠.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병자와 저주받은 자들, 유대인까지도 구원하시고자 또 사마리아 여인들까지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분의 행하신 일과 그 말을 믿은 자들의 동시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못 믿겠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도 믿었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나 더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죠. 오히려 인간 세례 요한은 믿어서 그 사람은 쫓아갔으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오히려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하는데도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암송하고 지켜온 말씀을 가진 자들이 말씀 자체이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들의 이 눌려진 상황, 이 로마의 식민지로 이 헤롯이시라고 하는 저 이두메 출신의 이 민족의 헤롯이라는 왕과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상황을 풀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곧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것도 각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들음은 이 들음이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들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몸을 이 세상에 붙이고 사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을 받게 되고 내 개인의 게으름과 또 탐욕을 따라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만, 행하야만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믿음을 변증하는 확증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자기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증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 증명되는 우리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존재 정체성은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말로 그렇게 증명되지 않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증언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언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른 성도의 믿음을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있고 삼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증명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